준비 찬송 32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가 32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되지요? 다 들리지요? 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그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기도 김종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tom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나의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의 주상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지키시고 은혜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인이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존전에 나오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생각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께 모든 귀한 예배로 연락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원합니다. 귀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없기는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그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성전의 날을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마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온통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하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성전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 피곤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배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입에 침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저희들 나왔사오니 저희들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1321쪽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지금 한 장씩 나가고 있죠.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다음에 이들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술잔을 지시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일하며 목자가 없어도 본골을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우리 노력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싸우는 말에 대해서 번제 잡은 자가 다 일제히 내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공부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공부한 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을 것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려나오라. 함께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고 기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받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한 종의 모든 삶의 허물을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으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스가랴서 10장 1절과 12절 말씀 가지고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오는데 굳이 여호와께 비를 구할 이유가 있나요? 비가 오고 있는데 뭐 또 비를 구하나요? 근데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좀 읽어내야겠지요. 자, 이틀간 예배드릴 처소를 이렇게 보수하기 전, 수요 오전 예배 때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 아내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회복, 예배, 부흥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처소가 없고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배 받으실 자가 없는 건 아니지요. 예배 받으실 자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처소라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릴 처소로서요. 내가 내 몸을 예배를 받으실 자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사람에게서 찾고 예배를 공간에서 찾는 것은 이건 아직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수요 오전 청년 예배 때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기도에 있어서 불이 붙고 나서 누군가 이렇게 불이 붙는 걸 보았죠. 한 청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는 것을 보았고요. 저 역시 전에 있던 그 예배를 드릴 그 처소에서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꺼져 있는 그러한 예배들을 그러한 처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불을 붙인다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 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수요 저녁 예배 때 뒤에서 들려오는 한 청년의 기도 속에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지금껏 개척을 하면서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저 역시 기도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저에게 있어서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기도에 있어서 돕는 자 같았던 그런 굉장히 경험을 했던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부터 이틀간 예배 드릴 이 처소에 일을 할 때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틀간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에스라서, 우리 개척하면서 에스라서, 학계, 스가랴, 지금 성전 재건에 있어서 함께 나눴던 이 설교가 그냥 설교로서 이해했는데 제 마음에 일을 하면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들려왔냐면은 하나님,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재정이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재정이 없는데 어떡하죠?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마치 이것이 설교였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너가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로 인해서 힘을 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예배드릴 처소를 보수하면서 저 역시 저의 행위가 어떠한지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됐다는 것이죠. 더 엄격히 말하면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살피면서 제가 설교했던 그러한 설교에 있어서 저로 듣게 하더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일을 하면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를 이렇게 설교하게 했는지 일을 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가 어떻게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하나님 옳으냐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에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이 저 안에 들려오고 그 말씀으로서 힘을 내고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자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일하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어째서 개척하고 나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를 설교에 있어서 하게 했는지 저 나름 저 혼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들려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로 첫 예배를 왜 맥주 감사절 첫 예배 첫 주인데 왜 그걸 못 찍겠느냐라고 하기 전에 오늘 맥주 감사절 첫 예배로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은 바로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께 충성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고 회복을 담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여호와께 저에게 충성할 기회를 줬다는 그 감격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반하나요?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구할 수 있으나 그 일을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삶에 있어서는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10장 1절과 12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라. 자, 봄비가 올 때라는 거예요. 이 늦은 비죠. 근데요, 늘 설교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아는 자가 또 구할 자가 구하더라는 거예요. 아는 자가 찾고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겨울 11월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봄에, 우리하고 좀 반대죠. 늦은 비는 봄에 3월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이른 비가 내려야만 파종을 하고요. 봄에는 늦은 비가 와야만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비라는 것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결실과 수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해요. 뭐 기우제도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비를 구하라는 것은 어떠한 의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비를 관장하는 이방 신이 있죠. 바알 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냐면은 바알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해서 비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살 건지,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건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것인지, 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저편에 있는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길 건지 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묻느냐면요, 내 힘으로 살 건지 내 힘으로 살 건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무리에게, 여기서 나오죠, 소낙비를 주는데, 소낙비라는 것은 어떠한 비냐면요, 풍성이, 그러니까 막 지금처럼 이러한 소낙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무엇을 구하냐면은, 드라빈들은 2절에요,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자, 이들은 여기서 드라빔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거라고 말해요. 복술자들은 진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는 것이죠.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여기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그 공고를 당하느니라. 당연하죠. 이 위로가 헛되면요, 유리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것이죠. 여기 드라빔은 집집마다 있는 수호신이라는 것이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집집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우리에게는 드라빔이, 이러한 드라빔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드라빔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생각이 드라빔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늘 그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삶을 따라가진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복술자라는 것은 이 나무 막대기라는 뜻으로서요, 이 막대기에 통 놓고 이렇게 흔들어서 점을 치는 거죠. 기룡화복을 보는 거죠. 또 수맥도 이 막대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수맥을 잡는 것, 다 기룡화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뭐라면요, 타로를 해요, 운세를 봐요, MBTI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형상, 자기의 기질, 자기의 신분을 다 결정짓는 것처럼,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기질이 어떠니, MBTI가 어떠니, 타로 점이 어떠니, 이러한 거짓 꿈, 사실 믿는 자도요, 꿈에 대해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몰라요. 뒤숭숭했다. 아니, 내가 염려가 가득하면 뒤숭숭할 수 있죠. 사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러한 것을 의존할 때 위로가 될 수 있으나,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리한다는 것은 뭘로 보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까? 저게 돈이 될까? 이것이 이익이 될까? 저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노래 가사며 연극이며 드라마 어떠한 영화의 소재로도 이러한 복술과 드라빙과 이 유리 방황하는 이러한 소재가요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문화야.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과요 문화는요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놀이인데, 재미로 한번 한 거야. 재미로 보는 건데, 그러면서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요 그것이 그냥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거죠. 문화가요 하루아침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치인까지도 무속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법 누구 하면서요. 지금은 또 무슨 종교 집단에 지금 연루되어 있죠. 근데 왜 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왜 또 그게 연루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기억할 것이 뭐냐면 문화라는 것은요,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를 두고 그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안 뽑히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재미야가 아니라요,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요? 필요한 거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 신을 섬길지, 내 이익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지. 이 문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 신을 섬길지. 세상이라는 것은요, 세상 신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내 멋대로 해. 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뭘 이야기하면요, 너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누구 말이 더 듣길 좋으냐면 우상의 소리가 당연히 듣길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요, 듣기 싫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죠. 부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함을 당한다는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자기가 목자인데 당연히 그 인생이 공고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목자로서 살고 있는데요. 삶에 있어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어도 목자를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목자예요. 자기가 세상 신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죠. 세상 신이 나인 거고 우상이 나인 거죠. 같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에게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여기 목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 지도자를 말하죠.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할 때 이 수렴소들도 바로 그 동의어로서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드시 지도자라고 하면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른은 지도자인 것이죠.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목회자가 지도자인 거죠. 직분을 갖고 있는 자가 지도자인 거죠. 세상에는 왕 같은 제사장 교회가 지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지금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여기서 노를 바라며 벌하리라 라고 하는데 왜 노를 바라고 왜 벌을 하냐? 그들을 진리로 이끌지 아니하고 또 양도 진리에서도 듣지를 않고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소리보다 너 마음대로 너가 번 거, 힘들게 산 거, 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양도 안 따르고 그러한 목회자도 없는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라는 거죠. 꿈도 자기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거죠. 사실 설교하다 보면요,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라는 것은요, 세상 신과 같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이 됩니다, 이런 주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듣는 우리는 저 사람이 뭐 인품이 어떠니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는지,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를 바라며 벌하리라 할 때 이 벌하리라는 단어가 돌보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것은요,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단어에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라는 이 돌보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돌보아서, 벌을 하고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는 일로 뭘 하냐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돌보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라. 4절과 5절에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지요. 그에게서 나와서 5절에요.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으리라. 여러분, 원수는 얘기 안 할게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과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모퉁이 뚫어야 것은 기초를 말해요. 말뚝은 지지하는 것을 말해요. 싸우는 활은 용사를 말해요. 권세 잡은 자는 판결, 갈등 상황에서 판결을 해결하는 걸 말해요. 전부 지도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보내서 지도자를 일으키고 용사를 일으켜서 원수를 밟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게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이제 듣겠다라는 거예요. 들으리라. 자, 여기 그로 인해서 유다가 견고하게 되고 요셉을 구원할 건데,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이들이 회개했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아니요, 전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노력을 갖고 했다라고 해요. 앞서 어째서 여호와께 구하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요, 여호와를 구한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는요, 자기 힘을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을 세워두고, 이 신을 두고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돼요. 성공도 해요. 세상으로부터 보상도 얻어요. 즐길 것이 있고 재미도 있고 뭐 살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뭐라면 나처럼만 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인생에. 그 결과가 어떠하냐? 유리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나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고 나와 같은 자를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뭘 하죠? 하나님께 손들고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요,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아니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리 삶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이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까지도 대대로 자손까지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손들이 즐거워하죠? 그 부모가 구원받은 그 감격의 즐거움을 보고 그들의 자손들이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를 말미암아 그들도 마음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천대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자녀들도 그 즐거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신을 세워두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힘으로 됐다고 하면요, 어디 목자를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목자를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죠. 세상이 가져다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에 있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자, 그들을 모은대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들은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요, 번성하고요,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기 기억한다고 하죠. 신앙은요,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배,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고요.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멀어지냐면 망각하는 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죠. 예배를 망각하죠. 주일을 망각하죠.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땅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망각하는 데서부터 유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는 거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다는 것은 땅이 부족한가 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번성해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넘쳐서 창고 곳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자, 이들의 삶이 다 쇠하여지지요.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야.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행하고 있나요? 이들이 부족한 것이 없고 즐겁고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요.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고요. 여호와로 즐거이 헌신하고 충성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성하여서 견고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같이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과 같이 흩어지고 규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로부터 난 자이냐? 세상 신호로부터 난 자인가요? 이방 신호로부터 난 자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자 아니냐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를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그 찬양도 있는데요. 뭐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건가요? 알아도 이렇게 대충 알아요.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용사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주한다.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까지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은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준비한 예물도 있고 성찬부터 하고 준비한 예물 드려야겠죠.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서요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성찬을 때려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삶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충성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식까지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으로서 주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산 소망으로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눠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한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와 한 몸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었고, 주께서 성경대로 영생을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새 언약 공동체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잔을 가지고 주를 기억하고자 하오니 이 예식 위에 함께하사 주를 예배하는 새 언약 공동체의 삶으로 일으키사 아버지께서 우리 주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오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함께 일으키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끝날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고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자손손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마음과 시간과 몸과 생각과 아버지의 예물을 마음에 담아서 아버지의 예물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었고 이 예물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삶 위에 온전히 쓰여지고 넘치도록 주님께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몸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으로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과 함께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앞으로 들고 나갈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아버지의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